오신 하나님, 오늘 이 수요예배로 주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의 말씀이 뜻하신 바를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반응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이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차 선교 여행 중에 있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두 사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의 신앙의 본을 따라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 전도자의 모습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꼴로 먹이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사도행전 지난주에 이어서 13장 이제 두 번째 단락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의 내용을 짧게 조금 복습하고 리마인드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사도행전 13장이 갖는 위치와 어떤 기능에 대해서 좀 많이 다루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이 시작됨으로써 이제 사도행전에 어떻게 보면 제2막이 이렇게 시작이 되었고, 또 이 2막에서 가장 우리가 바로 마주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파송을 받아서 이 바나바와 사울 이 두 사도가 선교 여행을 1차로 떠나게 되고, 이것을 시작으로 이제 땅 끝까지 전파되어지는 복음의 역사가 이제 사도행전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점은 우리가 이 13장을 시작함에 있어서 굉장히 기억해야 될 부분이라고 다시 한번 우리가 새기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바나바와 바울로 시작을 했는데, 지난 시간에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따로 세워진 이 두 사람이 이제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아니고 바나바와 사울이 아니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어져서 나타나게 되고, 이제 정말 순서도 바뀌고 이제 이름도 바울이라고 나옴으로써 바울에게로 이 누가가 우리의 관심사를 집중시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난주 루트는 일단은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실루기아와 살라미, 그러니까 구브로 섬에 있는 결국에는 바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었고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사건은 마술사 바예수라는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그 사람이 이제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을 심하게 방해를 했었고, 이로 인해서 바울을 통해 성령께서 이적적인 사건을 허락하셔서 그의 눈을 멀게 하시는 사건을 우리가 함께 보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구브로 섬에 바보에 있었던 총독 서기오 바울은 주의 가르치심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즉 회심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내용이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사실은 바로 14장 3절을 통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텐데요.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똑같이 이제 1차 전도 여행 중에 나타나는 말씀인데,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게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 여행 중에, 그리고 뭐 이전에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많이 목격한 사실입니다만 앞으로도 이제 목격하게 될 것이고요. 성령께서 이들에게 역사하셔서 바로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셔서 이러한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그 초대 교회 가운데, 그 확장의 역사 가운데 역사하셔서 바로 은혜의 말씀을 힘있게 전파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우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지난번에 구브로 섬에서 바보에 일어났던, 마술사 바예수에게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이러한 대목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곳에서
적재적소에 알맞게 사도들이 또 주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자주 목도하게 되는 사실이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셔서 더 힘있게 그 은혜의 말씀이 주의 복음이 더 짧은 시간 안에 더 많은 곳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 13장을 들어감에 있어서 다시 한번 각인해야 할 중요한 사실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루트를 설명하는 구절이 13장 13절과 14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제가 좀 읽어드리면 다시 한번 이렇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역시나 바울에게 초점이 옮겨간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다.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루트가 여기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지도를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시게 되면 지난 시간에 보았던 곳이 안디옥에서 구브로섬 바보까지의 내용이었고 오늘의 말씀 13절부터 등장하는 내용은 이제 버가로 이동을 해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서 특별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루어졌던 그들이 경험했던 사건이 바로 13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장도 역시 1차 전도여행이 계속되는데요. 14장부터는 이제 안디옥 다음의 행선지라고 할 수 있는 이고니온,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의 내용이 나오고 또 마지막에 짧게는 더베에서부터 돌아가서 이들이 어떤 루트로 무엇을 하면서 돌아갔는지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정리를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1차 전도여행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바로 이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바로 이 사도들, 제자들, 특별히 이 바울의 경우에 있어서 그들이 거의 항상 1차적으로 들리게 되는 행선지가 어디였는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어디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바로 거의 항상 들리는 곳이 바로 그 포로 생활 이후에 곳곳에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그 회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의 항상 이제 이들은 회당부터 시작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기에 이릅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어떤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고 제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일단 딱 떠올려 볼 수 있는 사실은 어떤 복음 전파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략적인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곳곳에 퍼져 있는 이러한 회당을 이용해서 그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함으로 보여지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열린 어떤 전도의 대상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을 예를 들면 몇 가지만 제가 짚어드리면 16절에 보시게 되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바울이 복음 전하는 대상을 여기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두 무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또 나오는데요. 26절에도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아까 이제 그걸 다르게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역시나 회당 가운데 이렇게 두 무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역시나 똑같은 표현이 43절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제 유대인으로 표현된 것이죠. 유대인 43절에, 그리고 나서 또 다른 표현으로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고 유대인, 이 무리,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역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리고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이러한 일련의 두 무리가 회당 가운데 밀집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모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구약의 배경을 갖고 유대교에 어떤 열려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회당이기 때문에
바울과 또 역시나 많은 사도들 제자들은 회당을 그 당시에 어떤 전략적인 전도의 장소로서 늘 1차적으로 들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역시나 오늘 본문이 그렇게 회당 가운데서 진행됐던 바울의 전도, 설교,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두 번째 신학적인 이유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신학적인 이유를 조금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는 로마서의 말씀을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과 16절 이 말씀에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기서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제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이기도 한데요. 복음에 대해 설명하면서 먼저는 그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전파되어야 될 대상으로서 어떤 논리적인 순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논리적인 순서로서 유대인을 먼저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헬라인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너무 유명한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하게 다가오실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바로 사실 근데 오늘 누가가 기록하는 13장에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읽은 45절과 4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46절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제가 일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여기서 너희는 이제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이죠.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먼저 어떤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유대교 혹은 유대교에 열려있는 그들 가운데로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들이 그것에 어떤 오늘 말씀에도 등장합니다만 비방하고 박해하고 그러자 어떤 먼지까지도 떨어버리면서 다른 이제 이방인에게로 향하는 그런 모습을 늘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신학적인 이유, 그리고 먼저 언급드렸던 복음 전 효과적인 복음 전파를 위한 전략적인 이런 이유로 인해서 바울은 그리고 많은 주의 제자들은 이러한 방법을 택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3장 5절과 13장 15절에 늘 회당을 들리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살라미에 이르러서도 그들은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나타났었고요. 오늘 본문 15절에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바로 회당장들이 있었던 그들이 먼저 들렸던 곳이 바로 안식일 가운데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회당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4장에서도 똑같은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마 다음 주에 또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이들이 들렸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설교하게 되는 내용이 또 그것에 대한 반응에 대한 것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로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바로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아마 그들의 이목을 끌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이제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까 언급을 했던 구절인데 16절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라는 말로 이야기합니다. 들으라. 그들 가운데 있는 이제 무리들을 언급을 하면서 너희가 내 이제 지금부터 하는 말을 집중해 달라는 말로써 그가 전하고자 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에 대한 그 설교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청중을 고려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청중을 철저하게 고려한 설교를 17절부터 21절까지 이어나갑니다. 바로 그것은 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조상에 대한 그 역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7절부터 21절을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짤막하게 바울이 서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설교가 향하고 있는 중요한 방향, 인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22절에 나옵니다. 어떤 인물로 향하냐면 바로
다윗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다윗,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따라서, 구약 성경의 약속을 따라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하고자 긴 역사를 약술하면서 다윗이라는 사람에 집중시키고 그것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중요한 말이 바로 13장 23절입니다. 13장 23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약속이 등장합니다. 역시나 하나님께서 먼저 구약을 통해서 약속하셨다. 그 약속을 따라, 성경의 약속을 따라 바로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 구세주, 주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바로 그분이 바로 내가 지금 너희에게 전하고자 하는,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르는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그가 비로소 23절에 설교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23절의 시작으로 무엇이 시작이 되냐면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그 일에 대한 내용이 26절부터 특별히는 30절까지에 집중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어떤 복음의 내용이 서술이 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전에도 사도들은 초대교회가 이제 시작됨으로써 이 복음의 내용을 많이 설교한 부분이 저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많이 등장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바울이라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어떤 유대인 회당에서 증거되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기술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26절부터 30절은 따로 말씀 성구가 준비되어 있지는 않은데 어떤 내용인지 확인을 위해서 우리가 교독했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성경책을 한번 보시면서 26절부터 30절은 우리가 함께 교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다 같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이제 이 말씀이 나오면서 그것에 대한 증인으로서 자신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히는 이제 이후에 구약 성경의 3가지 말씀을 인용하면서 비로소 그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 전파의 핵심적인 메시지에 대한 반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그들에게 요청되는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눈으로만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33절에 나오는 게 첫 번째 구약 성경에 대한 인용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놔두다. 시편 2편에 나오는 말씀이죠. 소위 메시아를 가리키는 제왕시라고 불리는 구절을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역시나 구약의 말씀이 인용됩니다. 이사야 55장 3절,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 이것은 약속, 복 등으로 번역이 되는데 그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역시나 다윗에게 주었던 그 언약의 수혜자로서 너희가 그 가운데 서 있음을 알려주고 있고요. 35절에도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역시나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미리 메시아에 대한 언급이 인용되었던 예언되었던 구절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냐, 이 약속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 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증거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유대인들에게,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그들에게 이러한 자세를 촉구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오늘 말씀의 13장 38절에서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오늘 본문 38절부터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 말씀을 하면서 그들에게도 너희가 이 약속을 따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깨닫고 너희가 마땅히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게 한다는 이 사실에 반응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내용으로 사도 바울의 설교가 구성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설교는 이전의 사도들 제자들이 보여준 바와 같이 구약 성경에 특별히 청중을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철저히 바탕을 둔 것이었고 그리고 복음에 충실한 설교였고 또 복음에 대한 반응을 촉구하는 설교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들이 오늘 말씀에서 걷고 있는 그들의 루트와 또 특별히 그들의 회당이라는 장소에 거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둘이 전파한 복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이후에 오늘 우리가 13장 13절부터도 읽고 그리고 43절부터도 읽었는데 43절부터 그 전으로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에 대한 어떤 반응에 대한 부분이 서술되고 있습니다. 반응은 한마디로 아마 요약을 해본다면 그것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으로 나눠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반응이 먼저 이제 좀 나오고 있고요. 물론 이제 큰 무리가 모여들었다는 말씀이 나오지만 그 이후에 바로 나오는 사실이 무엇이냐면 45절에 보시게 되면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았다. 큰 반대를 직면했다는 사실이 먼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그들이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되는데 역설적이게도 그들이 유대인의 반대를 경험해서 향했던 이방인에게는 더욱더 복음이 확장돼서 퍼져나가고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는 환대를 받고 또 이방인들은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믿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서술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48절과 49절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읽고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을 읽었었는데요. 이렇게 마무리가 됐었죠.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그래서 마지막 표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는 아마 큰 회심의 사건이 그들을 통하여 일어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방인들 가운데 그렇게 놀라운 복음 전파의 확장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오늘의 어떤 1차 전도행의 모습이 안디옥에 있었던 그들의 모습이 그 사건들이 마무리가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래서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후에도 물론 들리는 중요한 곳들이 있습니다만 이들이 이제 이후에 선교의 보고를 돌아가서 하게 될 때에 하는 말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믿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 역사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다고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들이 걸었던 사도행전의 어떤 행적과 또 그들의 어떤 전도의 모습, 전략적인 전도의 모습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게 되는 사실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우리가 질문을 던져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바로 그들이 어떤 물론 회심의 사건도 있었습니다만 목숨을 걸고 이제 어떤 특별히는 유대인들을 필두로 한 반대를 직면하면서까지 계속해서 이제 부르심을 따라 따로 세워진 이 두 사람이 그들이 가야 하는 길을 정진하여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저는 한번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이러한 박해와 어려움에도 그들이 어떻게 꿋꿋하게 복음 전파의 길을 정진하며 걸어갈 수 있었을까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신앙의 본과 자세는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물었을 때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좀 떠올려 볼 수 있는 대답은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그 연장선상에서 가져올 수 있는 답은 아마도 그들은 따로 세워지며 하나님께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파송을 받았던 부르심 가운데 굳건히 섰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떠한 박해와 어려움에도 그들이 가야 할 길을 꿋꿋이 나아갔던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본문 47절에도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반대를 직면했을 때 어떤 티끌까지도 떨어버리고 그들은 어떤 조금의 낙심이라든지 어떤 조금의 어떤 주저함 없이 이러한 47절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 이야기를 했냐면 47절에 보시면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하면서 이제 그들이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그들이 마땅히 가야 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비전에 대한 어떤 공유, 비전에 대한 이해가 확실히 있었던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았던 따로 세워져서 부르심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들이 명확하게 어떠한 일을 감당해야 하는지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일에도 불구하고 그 길 가운데 견지하면서 꿋꿋하게 걸어가야 하는지 알았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본문에서도 또 내일 본문에서도 앞으로의 전도 여행에서도 그들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본문을 토대로 두 번째 그들이 그렇게 길을 정진하면서 걸어갔던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을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굳건히 서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들은 이 복음 전도의 여행 가운데 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끝까지 걸어갔던 것이라는 사실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지점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사실 언제나 다양한 것들을 붙들고 바라보고 이제 한눈 팔면서 살아가기도 하는데 사실은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때마다 어떤 어려움이나 힘듦이나 고난이나 박해 가운데 붙들게 되고 그 토대로 삼게 되고 결국에는 힘을 얻게 되는 그 원천이 무엇인가 묵상해 보았을 때, 돌이켜 보았을 때, 생각해 보았을 때 그것은 사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복음의 놀라운 그 사실이 우리가 늘 때마다 언제라도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고 다시금 주 안에서 힘을 얻게 해주고 다시금 주 안에서 정진케 하는 그러한 능력으로서 다가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인정하고 그러한 자세로 좀 나아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울과 바나바의 어떤 복음에 충실하고 또 복음에 대한 확고한 이해와 설교를 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또한 이 정도 어떤 수준에까지 늘 복음 안에 거하며 머물며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그리하여서 누군가에게 내 삶이 언제 어디에 머무르든지 간에 늘 이렇게 충실한 복음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명확히 전파하는 복음 전도자로서 서서 끝까지 주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실 그날까지 정진하게 되는 우리 귀한 믿음의 모습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본문 이제 그 설교 서두에 읽어드렸던 로마서 1장 15절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다시금 묵상하게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 초반에도 읽어드렸는데 바로 그 말씀이 로마서를 작성한 바울이 고백하는 바이죠.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로마 가운데 있는 그 교회에도 복음을 전하기 원함을 고백하면서 그가 했던 말은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믿는 당시 한정적인 그때만 능력으로서 구원케 하는 바로 한정적인 그 복음이냐? 그때만 유효한 복음이냐? 그렇지 않겠죠. 그때 유효했었고 또 우리 신앙의 원천으로서 늘 우리 가운데 유효하고 우리로 하여금 정진케 하고 우리가 늘 매진해야 되는 복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그 가운데 전파해야 되는 능력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러한 묵상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의 유명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이 가운데 머물러야 된다. 너희가 이러한 토대 가운데 서 있는데 그것을 견지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설명했던 부분을 좀 옮겨왔는데요. 저희가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바울은 이 말을 고린도 교회 가운데 다시금 이야기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그 복음 위에 여전히 굳건히 머물고 그 토대 가운데 견고히 서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의 바울과 동일한 이 고린도서신을 쓴 이 바울의 권면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의 토대 위에 우리 신앙이 굳건하게 서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으며 주님의 부르심에 충성을 다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영광 돌리게 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바나바 또 바울 이 두 인물을 통하여 비스디아 안디옥에서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소유해야 될 신앙의 중요한 자세에 대해서 묵상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늘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그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늘 우리를 구원한 그 복음, 또 우리가 늘 의지하고 기대며 토대로 삼아야 할 그 복음, 또 우리가 늘 전파해야 될 그 복음에 늘 가까이하며 머물며 굳건히 서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주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시고 주께서 홀로 영광 높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